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43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다 같이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 이렇게 합시다. 다시 한번 시작. 전도 이렇게 합시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그 집사님의 8살 된 우리 아들 현수가 저한테,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게 있는데 질문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특해가지고 제가 그게 뭔데? 이렇게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야, 목사님,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들어보셨어요? 이거 들어보셨어요? 성경에 나와요. 이게 그래서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목회를 30여 년을 했는데 이런 질문을 처음 받아봤어요. 어떤 성도도 안 한 질문을 이 8살짜리 꼬맹이가 저한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할 것도 많을 텐데,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을 텐데 이런 질문을 저한테 했어요. 이스라엘 땅의 지명 이름인 건 분명한데 무슨 어디 지명인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좀 사실 조금 자존심이 상하고 좀 창피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모르지 왜 내가? 근데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냥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만,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어요. 검색을 하니까 그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우리 현수한테 설명을 이러이러한 거야 이렇게. 근데 이 아이가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 내용을 좀 설명을 해줬어요. 역대하 28장 3절 말씀해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이 남유다 왕국의 아하스 왕 시대에 암몬족 속에 몰렉이라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근데 그때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아하스 왕은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친 거예요. 예루살렘 그 서남쪽에 위치한 골짜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이 고대 사회는 여러 우상 숭배 제의 중에 그 인신 제사라는 게 있었어요. 아들을 바치고 뭐 이런 인신 제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고대 중근동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2019년 페루에서 이 227구의 어린이 유해가 발굴이 됐어요. 이게 발굴이 됐는데 이게 15세기에 그곳에 하나의 어떤 번영한 어떤 그런 문명이 하나 있었는데, 이 15세기 그곳에서 인신 제사를 바쳤던 아이들이었어요. 227구입니다. 227구. 얼마나 많습니까? 그 끔찍한 일이죠. 믿기 어렵겠지만 여러분,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심청이가 눈 뜨려면 심청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야 돼요. 뛰어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신공양이라는 게 실제로 있었습니다. 신라의 경주에 월성 성벽 발굴된 거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월성 성벽에
이 인신공양이란 이름으로 그곳에 인신 제사를 지낸 거예요. 뭐가 있었냐면 제방을 쌓거나 건물을 지을 때 사람을 주춧돌 아래로 매장하면 인신 제사죠. 사람을 주춧돌 아래로 매장하면 이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미신을 믿고 인신 제사가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종종 행해졌었습니다. 정말 이 끔찍한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역사를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바보 같을 수 있을까? 그렇다고 어떻게 사람은 자기 자식을, 아하스 왕도 자기 아들을 바쳤거든요. 어떻게 사람으로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 만약 지금도 그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대 사회에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그러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 가만두면 안 되는 거예요. 쫓아가가지고 뜯어 말려야죠. 그 부모의 손을 뜯어 말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러냐고. 지금 이건 바보 같은 짓이라고. 이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 일은 당신과 당신의 아이들과 당신 가정이 완전히 몰락하는 일이라고. 이거는 큰 재앙이라고. 이러면 안 된다고. 뜯어 말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과거에 지금 우리가 현대에 살아서 이런 것들을 지금 모르는 것 뿐이지 수없이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 행해졌고 지금도 다른 모습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과거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며 살아왔던 겁니다. 전도라는 말 있잖아요. 이 전도라는 말은 교인들 많이 모여서 교회를 키우고 교회를 크게 만들고, 이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교회가 커지는 것뿐이지 사람을 많이 모아서 큰 교회 만들려고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과 관계가 없어요. 전도란 참된 구원의 길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 아닙니까? 이 길이, 바로 이 길만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천국과 영생을 얻는 참된 진리라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남기신 지상 명령이 뭐예요? 마지막 명령이 뭐예요? 전도였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승천하시면서 그 말씀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 전도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전도인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전도를 강조하니까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이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때로는 막막하실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전도할지, 어떤 마음으로 전도할지, 우리가 또 다음 주에 뉴라이프 전도 축제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전도에 대한 말씀 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와서 보라. 다시 한번 시작. 와서 보라.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서 30세까지 사시다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세요. 이 공생애 시작한 그 초반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제자들 중에 빌립과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있죠. 이 베드로와 그의 형제인 안드레 그리고 빌립, 이 세 사람은 같은 갈릴리 바다의 북쪽에 위치한 벳세다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벳세다 출신이었습니다. 같은 마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또 제자가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랬는지 이 빌립도 같은 동네 사람이니까 예수님께서 너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빌립도 별다른 고민 없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냥 뭐 따르기만 하겠어요? 예수님이 자, 우리 밥 먹기 전에 기도하자. 그럼 기도할 거고, 밥 먹고 나서 티타임 가지면서, 그런 고급스러운 티타임은 없었겠지만 티타임을 가지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서 말씀을 또 가르쳐 주시고,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고 막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 훈련을 하셨겠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과 그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 빌립이 감동을 받게 된 거예요. 큰 감동을 받아서 이 빌립은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그리스도시구나라는 것을 확신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 메시아의 등장은 빅뉴스예요. 빅뉴스고 또 빅뉴스예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했어요? BC 586년에 600년 전에, 이 시대부터, 예수님 시대부터 600년 전에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나라가 멸망했는데 이들은 늘 뭘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자기네 나라를 회복해 줄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메시아가 등장했다, 이거는, 왜냐하면 선지서야 구약 성경과 모세 오경과 구약 성경이 다 메시아가 등장한다는 얘기가 종종 나오는데, 많이 나오는데, 시편에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그 메시아가 언제 등장할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빌립이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니 빅뉴스죠. 빌립의 친구 중에 고향, 자기 동네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바로 근처에 이 가나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가나라는 곳에 살던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빌립의 친구예요. 근데 빌립은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이 사실을 꼭 전해주고 싶어요. 예수님이 등장하셨다고, 메시아가 등장하셨다고, 이 소식을 좀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다나엘은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의 탄생을, 메시아의 등장을 손꼽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늘 기도하던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빌립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나다나엘에게, 그 친구 정말 이걸 너무 사모하는데 그 친구에게 이 사실을 전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45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빌립은 나다나엘을 전도하려고 일단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다면 전화로, 야, 다음 주에 꼭 교회 나와야 된다, 약속해, 꼭이야 막 협박도 해도 안 나오면 죽어 너,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철통같이 약속하지만 여러분, 그 약속대로 교회 나올까요? 잘 안 나와요. 그래 이렇게 말하지 안 나와요. 잘. 모든 중요한 것을 말하거나, 여러분 이거는 뭐 이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꼭 필요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뭔가를 중요한 얘기를 하거나 중요한 부탁을 할 때는요, 절대 전화로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전화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얼굴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기 너머로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면, 그래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사람의 심리가 얼굴 보지 않고 한 약속은요, 얼굴을 안 보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 심리가 있어요. 스팸 전화 종종 받잖아요. 제가 이제 필리핀에 좀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는 필리핀에서도 스팸 전화가 꽤 옵니다. 보이스톡 스팸 전화 꽤 와요. 또 은행에서도 많이 와요. 은행에서도 이런 상품 소개, 뭐 보험 소개, 뭐 이것저것 많이 와요. 근데 많이 오는데, 전화로 이제 스팸 전화 오면, 고객님 좋은 상품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의 대부분, 죄송해요, 제가 지금 바빠서요. 사실 안 바빠. 안 바쁜데 이거 들어봐야 내가, 이게 왜냐면 이게 계속 듣다가는 이걸 해줘야 되는데 해줄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면서 죄송해요, 제가 좀 바빠서, 이러면서 보통 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이 직접 찾아와요. 물건 확 펼쳐, 보따리 다 풀어서, 옛날에 보따리 장사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보따리 다 펼쳐가지고 막 이것도 보여주고, 막 화장품도 막 써보게 하고, 맛도 보여주고, 막 시연도 하고, 막 그다음에 뭐 마사지기, 이게 안마기 이런 거 해서 확 누워보라 그러고 막 뭐 이러잖아요. 카드 꺼냅니다. 그 미안해서 이걸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이게 해주는 거예요. 예전에 그 외판원 중에 또 책 장사 많았어요. 책 장사. 전집 60권짜리, 우리 집도 한번 산 적 있었던 것 같은데, 60권짜리 뭐 이런 이거를 막 들고 와가지고 확 설명해 주면, 이거를 해야 아이가 똑똑해진다고 막 이러면서, 이거는 이 역사 이건 꼭 읽어야 된다고, 이거 안 읽으면 아예 바보 된다고 막 이러면, 바보가 돼? 그러면서 카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그게, 여러분, 사람을 보면 미안해서라도 해주게 돼 있어요. 미안해서라도.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말과 중요한 부탁은 어떻게 해요? 꼭 찾아가서 얼굴 보고 만나서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 될까 말까 한 거예요. 그래야 될까 말까. 그래도 전화를 하는 것보다 성공률이 훨씬 높을 겁니다.
사람이 얼굴을 보면서 부탁하면 미안해서라도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화나 말로만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얼굴 보며 부탁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야.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야. 꼭 필요하다는 거야. 그게 보여지는 거죠. 자, 그리고 그래서 빌립이요, 나다나엘을 찾았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founding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직접 찾았어요. 이 나다나엘 어디 있는지. 얘는 전화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막 찾아, 어디 있을까? 여기쯤 있을 거다. 저기 찾아가. 여기쯤 있을 거다. 찾아가 보고 찾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접 만나서 이 사실을 전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빌립은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나다나엘을 설득합니다. 야,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또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그 예언한 그 사람을,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으니 바로 그 사람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 빌립은 확신에 찬 거예요. 확신에 차가지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46절 말씀을 보실게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자, 빌립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와 감동이 많아서 성경 말씀을 막 들춰가면서 야,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 좋아. 그러면 성경을 막 들춰가면서 야, 이런 말씀 있고 이런 말씀, 이러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하지만 나다나엘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었어요. 더 똑똑했어요. 더 똑똑하고 이 성경도 많이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다나엘은 야, 빌립한테 말하는 거야. 야, 우리 옆 동네가 나사렛이야. 야, 거기가 얼마나 시골인지, 나는 운이 좋아서 그래도 내가 공부도 좀 많이 하고 그랬지만 거기가 얼마나 시골인지, 거기는 사람들이, 내가 거기 있는 분들 여러 명 알고, 나가 아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대부분 글 몰라. 쓸 줄도 모르고 읽을 줄도 몰라. 그런 사람들, 그런 촌구석에서 그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메시아는 그런 동네에서 나실 수가 없어. 빌립, 네가 뭔가 홀린 것 같아. 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하면서 거절을 했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말로 설득하기엔 지식도 능력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경 말씀과 여러분의 지식을 다 동원해 가지고 진리를 설명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경우 이 빌립과 나다나엘과 같이 논쟁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논쟁이란 것은 한 사람은 이기고 한 사람은 지는 싸움이기 때문에 논쟁을 하다 보면 옳고 그름 또는 또 진리와 비진리를 떠나서 그 싸움을 내가 안 지려고 하는 본능이 발동이 됩니다. 때문에 복음 전할 때는요, 논쟁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대신에 우리는 그 사람을 전문가에게 데려다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아픈 사람의 병을 치료해 줄 수는 없지만 소문난 좋은 의사를 그분에게 소개해 줄 수는 있지 않습니까? 전도자 빌립도 나다나엘과 대화하면서 내 친구 나다나엘을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설득하기에는 어렵겠구나, 그런 결론에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하자 빌립은 와서 봐라, come and see, 와서 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좋은 전도법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종종 계신데, 최근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도 원래는 이제 다른 곳에 한 주간 갔다가 우리 교회 오시게 됐는데, 이렇게 좋은데 내가 왜 우리 교회로 먼저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들었다 그래요. 그래도 이분은 빨리 오신 거예요. 세부 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한참을 그냥 이 교회 안 다니시다가 그러다가 어쩌다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진작에 나올 걸 그랬어요. 빨리 안 나오고 세부에서 세월을 보냈던 게 후회가 되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직접 와서 보니까 갖고 있던 부정적인 선입견들이 사라지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직접 와서 들어가서 보니까 좋은 분들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말로써 설득하려고 하지도 말고, 어려운 성경 말씀 이것저것 말하면서 그와 논쟁하려고도 하지 말고요, 빌립처럼 와서 보라 라고 초청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성공적인 전도법이 될 겁니다. 꼭 한번 와봐. 내 얼굴을 봐서 꼭 한번 와봐. 제가 우리 작은 목자님들한테도 부탁을 했는데
우리가 뭐 무슨 유창한 말로 무슨 유창한 성경 말씀을 들먹이면서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야, 나 이번에 꼭 전도 한 명 해야 되는데 한 명 안 해가면 얼마나 내가 창피하겠냐, 내 얼굴 봐서라도 꼭 한 번만 와봐라, 이렇게 하면 돼요. 등록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런데 언제 주님께서 어떤 통로로 어떤 모습으로 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언제 만나주시죠? 어떻게 알아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언제 터치하실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최상의 전도법은 그냥 와서 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구와 지인들에게 와서 보라라고 직접 초청해 주십시오. 전화로 그냥 오겠지, 그런 안이한 생각하지 마세요. 안 와요. 절대 안 올 겁니다. 몇 시에 교회로 와요 라고 약속해도 그 약속 당일날 그 약속을 깨는 경우도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직접 가서 모시고 오는 게 제일 좋아요. 직접, 야, 내 차로, 요번 주에는 내 차로 아예 모실게. 여기 차 댈 데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 차를 많이 가져가면 안 돼. 내 차로 직접, 그래서 차로 가가지고 직접 모시고 예배당까지 오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그게 안 되고 내 차로 갈게 막 이러면 주차장에서 만나. 주차장에서 기다릴게. 차려 타고 내가 기다릴게. 주차장에서 차려 타고 올 때까지 기다릴 테니까 뭐 이게 뭐 배수진을 좀 쳐야 돼요. 올 때까지 기다릴 테니까 주차장에서 몇 시까지 와. 그럼 내가 너 주차할 자리 내가 뽑아놓을게. 여기 주차 사람 너무 많이 와가지고 주차할 데 없어. 그러니까 몇 시까지 오면 내가 이거 맡아놓고 내가 들어 누워가지고 차 못 되게 내가 하고 있으니까 꼭 와.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 약속을 잡아서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와요. 자, 그리고 성경적이고 구체적인 복음은요, 그 교회 목사님들이 하시면 됩니다. 그 목사님들이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무리 또 목사님들 설교 준비 열심히 하시잖아요.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결국 그 마음을 움직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거는 성령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 그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결과는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와서 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자, 두 번째 보실까요?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이 전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영혼들을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자, 전도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영혼을 찾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이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오래전부터 선택하셔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정하신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그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 야, 꼭 한번 와봐 라고 했어요. 자, 그 어떤 신학적이고 교리적이고 깊이 있고 어려운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거 했다가 실패했잖아요. 아유,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이렇게 나오니까 그거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랬음에도, 그래서 그냥 와서 봐봐, 제발 한번 부탁이니까 한번 와봐, 이것밖에 안 했어요. 그건 신학이 없잖아요. 그 안에 무슨 교리가 있고 무슨 신학이 있어요. 그냥 와서 봐라, 이거 하나였잖아요. 그런데 그 한마디에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도 성경을 늘 설교하고 매일 설교하는 사람이지만, 제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아무리 똑똑하고 대단한 신학적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도, 또 뛰어난 웅변수를 갖고 있고 설교까지 유창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설교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 참 어렵다라는 걸 제가 수십 년째 보고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주 제가 밤을 새워가면서 설교 원고를 썼다 지웠다를 반복합니다. 이렇게 썼다가도 이게 한 단락을 다 날리기도 하고, 이게 아닌데 이게 뭐지,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하면서 또 새로 막 씁니다. 그 설교 원고를 완성해도 다 완성했어요. 이제는 자야 돼.
새벽 4시 이젠 자야 돼. 잠깐 한두 시간 자야 돼. 자고 내가 이제 아침에 나가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 만족스러워야 되잖아요. 근데 마지막 원고 다 해놓고서 고개를 이제 흔들어. 아니야. 이 원고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 제가 마음속에서 나오는 고백은 늘 그거예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 그리고서는 마지막에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써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게 제 항상 마지막 설교 준비 끝나고 하는 루틴이에요. 그게 전도 역시 내 힘과 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전도하고 하는 영혼에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와서 봐라, 꼭 한번 와봐 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초청하는 게 그게 최고의 전도예요. 최고의 전도. 예수님께로 오는 이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사람 참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48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알아보는 게 너무나 놀라웠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빌립이 너를 전도하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나는 이미 너를 보고 있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에 49절 말씀 보실게요.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존재와 그 신성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구절에서 그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 그의 메시아 되심,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이 나다나엘의 만남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빌립이 먼저 제자로 부름받아서 예수님을 알게 됐죠. 그리고 나다나엘을 찾아가요.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나다나엘이 어디 있는지, 그래서 나다나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다 들어가면서, 구약 성경 다 들어가면서 그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근데 그게 안 되는 장면. 그래서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 그냥 한 번만 꼭 와서 봐봐 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 그래서 나다나엘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찾아가서 결국 예수님과 대면하는 장면,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여러 장면이 흐르고 있지만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다가 동그라미를 치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었어요. 그걸 제가 좀 주목하게 됐는데 뭐였냐면 47절에 Jesus saw 나다나엘, 48절에 I saw you, 50절에도 I saw you. 예수님의 눈앞에는 여러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고요, 또 짐을 옮기며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막 아이들이 뛰어놀면서 막 놀기도 하고, 가축들은 풀을 뜯기도 하고, 닭이 울고 개 짖는 소리도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눈에는 나다나엘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은 잃어버린 한 영혼인 나다나엘에게만 그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어쩌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던 것에는 주님의 이 소원이 빌립에게도 전해졌기 때문에 빌립의 마음에 그런 감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나섰고 그를 만나서 전도했던 거예요. 때문에 전도는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전도예요.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 직업이 무엇인지, 그가 과거에 어떤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건, 그의 성격이 어떻건, 전도자인 빌립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듯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시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감동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나다나엘을 찾아서 나서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일찍이 고아처럼 살았고, 성격도 좋지 않았고, 공부도 잘하지 못했고, 특별한 재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친구들도 별로 없었고, 너무나도 내성적이어서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어보고 친구를 사귀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정도예요. 뭔가 내게 매력적인 것이 있어야 누군가가 나를 주목했을 텐데,
제게는 누군가에게 주목받을 만한 게 정말 단 한 개도 없었어요. 그런데 저를 교회로 이끌어준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의 이 고모부뻘 되는 분이 개척한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 친구가 억지로 저를 끌어주듯 억지로 끌고 와가지고 저를 교회에 데려다 놔서 저는 19살 때 그때 교회 등록하고 정식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자마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저를 교회로 인도해 준 친구는 그 다음에 교통사고로 천국에 갔어요. 저를 교회에 인도해 준 것만 하고 그 친구는 그 아주 이른 나이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일찍 죽었습니다. 장례식 때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친구 앞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2배로 네가 살지 못한 목까지 내가 다 살면서 사역할게. 제가 그렇게 그 친구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을 다하겠다고 결단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그 친구는 저에게는요 빌립 같은 친구였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때까지 아무도 저를 주목하지 않던 성장기를 보내고 있었지만 단 한 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속 저를 주목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 같은 친구를 저에게 보내셔서 저를 주님께로 인도하게 했고,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가 그 빌립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를 보내실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 또 한 사람의 나다나엘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전도 이렇게 합시다. 오늘 2가지 말씀 나눴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와서 보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다시 한번 시작. 와서 보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지인들한테 와서 꼭 한번 오라고, 다음 주에 한 번만 오라고, 한 번만 와보라고, 그렇게 여러분 한번 좀 전해보세요. 전해보시면 나머지는 이제 성령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전화로 하지 마시고 꼭 찾아가가지고, 그리고 와라 그러면 안 와요. 데려오세요. 꼭 데리고 오세요. 같이 오세요.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주차장에서 내가 차를 타고 기다리겠다. 야, 빨리 와, 나 지금 기다리고 있어. 10분 전에 오셔가지고 30분 전에 오셔서 기다리고 있으세요. 그럼 되죠. 와서 보라. 그 다음에 2번째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가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가 빌립이 되어서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나다나엘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누구에게 가야 될지 여러분 한번 좀 기도하시면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여러분 소멸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를 향해서 내가 빌립이 돼서 나아가면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이 있는데 좀 어려운 찬양이지만, 이 8분의 6박자의 어려운 찬양이지만, 이 찬양은 원래 부제가 38년, 나는 38년 된 병자입니다라는 게 부제예요. 복음서에 보면은 38년 정도 된 병자가 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늘 누워 있었던 아마 그런 환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못에, 베데스다라는 그 못에서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확 솟아오를 때가 있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무슨 병이 있든지 다 낫는다는 그런 전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낫고 싶은데, 근데 아마도 이 사람은 38년 동안 아프다 보니까 긴 병에 효자 없듯이 가족들도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물 솟아오르는 건 보는데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나를 저기다 데려다 줄 사람이 없다고 예수님이 옆에 오니까 그런 하소연을 했죠.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그 자리에서 그 병을 치료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는 것 같은데,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있으세요. 나다나엘을 계속 보고 계셨듯이 주님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전도해야 될 그 영혼들을 보고 계세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우리 같이 드리겠습니다.